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가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호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의 묵상과 감사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로 불평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크고 작은 많은 변화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보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지는 하루하루의 경험과 사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제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헌신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에는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는 은빛 메아리 합창단의 연주에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교권 붕괴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교실 안에서는 스승, 교사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스승, 교사를 존경하던 시대를 살아온 것이 정말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 현 시대는 교사들이 상처를 받아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떠나는 이들의 비율이 매년 높아져만 간다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교육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학군에 따라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요즘 보통 3-4개는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배울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도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배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은 배우는데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공하는 기술은 배우지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스승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현실 앞에 너무나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대입기가 약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부모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교회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누가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믿음을 이어줄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라의 헬라어는 파라도입니다. 귀중한 것을 맡기다,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위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 꼭 이어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자리일까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이란 많은 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스승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스승은 은혜 안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강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모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강해져라. 버티고 버텨라. 그러다 보면 넌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강하게 되라고 하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의지로 버텨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버티다 보면 그것이 너의 힘이 되어져서 넌 강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날처럼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저처럼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약했습니다. 제가 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디모데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낙심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병약하였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이 엿보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고 로마의 핍박도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야.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소식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는 넘쳐나는데 내 손 안에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넘쳐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줄어들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안에서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인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학교보다 가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설교를 듣고 말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보며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가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만약 삶의 모습이 자기가 말한 것과 전혀 같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입니다, 그건. 그런데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말은 많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걸으며 함께 사역하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동로교회가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피스토스는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믿음 지킬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기억도 잘하고 복음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지킬 만한 그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전을 전하는 거라면 잘 외우고 잘 적용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보물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네 세대의 믿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울, 그 다음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대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고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안에 믿음을 지켜냄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한 명이 바로 살게 되어지면 그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의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다음 세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신앙은 나만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된다. 그건 100점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눈물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는 것,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대 신앙인이다. 그분들 외에 하늘나라 먼저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혹은 이제는 이름과 얼굴까지 잊혀졌지만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어린들의 섬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예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이젠 우리들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탈하고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감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전한다는 사람이 참 실패자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 바라보는 데에 내 몸이 묶여있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니 실패자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 내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전파되어진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후폭풍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이제 무서운 핍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도 그 흩어짐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보며 걱정합니다. 물론 동로교회 80주년을 맞이하며 옛 모습을 바라보면 옛날엔 이렇게 교회 학교가 많았었는데 라고 걱정하시며 오늘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학교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 다시 살아나 부흥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다 죽어서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은 안 돼, 불가능해,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요즘 추세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영혼도 살아납니다. 힘 있는 연어가 물길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어려워, 안 돼, 절망적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워서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서 시대적 흐름이 아주 안 좋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 헌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학업으로 지치고 취업으로 지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곳에 취업했더니 편할 줄 알았더니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참된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이 부모이며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 자녀, 손주, 교회학교와 그리고 성도들을 끝까지 품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너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참된 스승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맡겼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동로교회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스승이 되고 교사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모든 성도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동로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부모와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동로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로교회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참된 빛과 소금과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봉헌과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합창단 은빛 메아리를 초청해서 우리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은빛 메아리 합창단은 대구 지역 원로 남성들로 구성된 실버 합창단입니다. 현재 허산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전효숙 권사님이 지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모르겠는데요. 근래에 제가 동로교회 부임을 하고 은빛 메아리 공연을 2번 정도 봤는데 3번 봤나 2번 봤나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잘하십니다. 아마 전효숙 권사님께서 지휘를 하셔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오늘도 다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원으로 우리 신정희 장로님과 또 우리 김중순 집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빛 메아리 합창단은 늙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명이
남아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합창단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동로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전시회를 보면 중요한 때마다 사진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우리 후대에도 또 좋은 모습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한나회입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역장 건찰회 모임 역시 금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질 시니어 성경 공부반과 토요일 성경 공부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야유회가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칠곡 우남지를 다녀오겠습니다. 남전도회와 요수회 야유회가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영덕 강구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들을 위해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는 일에 김일현 장로님 올해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기동 장로님과 이용영 권사님의 장려되는 신진실량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광명 아이벡스 컨벤션에서 김세한 군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부흥 집사님과 신채기 권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김재한 성도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랑 아이 컨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김재한 성도님 이렇게 아이 컨택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눈빛을 봐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 듣고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